잠 오시죠? 아니요. 잠 안 오세요? 잠 안 와요? 네. 네, 오늘도 고기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잠이 온가 싶어가지고 우리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고기를 하면 안 되는지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한 번 더 고기를 먹고 자면은 진짜 고기를 빼자. 요즘에는 채소가 더 비싸대요. 고기보다. 육고기가 돼지고기가 싸고 채소가 비싸대요. 그래서 일단 두고 보자. 일단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면 이제 고기를 끝이요.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되 집에서는 고기를 못 먹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점심 먹었고 또 밖에 한번 안 나갔다 와가지고 여기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좀 많고 든든하니 또 집에 가면 또 장사 시작해야 되고 또 애들하고 또 씨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좀 자지 말고, 저도 최대한 잠 안 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자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전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교동문 읽었던 말씀도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홍수가 다른 곳에는 진정으로 홍수가 나더라도 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옆에서 홍수가 나고 터지고 쓰러지고 죽고 경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꿀보다 더 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좋은 것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는 설교가 참 짧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설교에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주의 은혜로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집회를 가면 또 분위기가 또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줘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촉촉하고 설교를 오히려 짧게 하면 싫어합니다. 왜? 성도들이 돈 내고 부른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찬양도 불러가면서 보통 한 3-4시간씩 수련회를 가고 하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이게 귀한 말씀이 많은데 이걸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애기 엄마가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이제는 앞으로 설교할 날이 많고 원대로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주지 말고 조금씩 줘야지 수명이 길대요. 그래서 25분만 설교를 해도 이 한 본문 가지고 3가지, 4가지, 5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한 개 던져놓고 다음 주에 또 하나 하면은 더 수명이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참 일리가 있겠구나. 혼자서 욕심지게 가지고 얘기해봤자 제 애기 엄마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잘 들으라. 항상 그 얘기를 먼저 저한테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단 시작부터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또 오늘 어떤 얘기로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성도의 입장으로 들어요. 나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귀담아 잘 들으세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설교가 25분이 넘어가면 앞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침을 튀기고 열정적으로 재밌게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까먹고 간대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설교는 25분에서 30분이 아니라 20분에서 25분이 좋대요. 아멘. 그러니까 좀 이게 들을만 하다. 이게 25분이 딱 넘어가면 그 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25분이 넘어가면 지겹다 짜증나네 하면서 받았던 은혜까지 싹 다 까먹고 하니까 설교는 아주 짧게 욕심지기지 말고 다음 주도 당신이 하고 그 다음 주도 당신이 하고 그 다다음 주도 갈 테니까 느긋하게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준 내가 믿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설교를 짧게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설교를 길게 준비하고 설교를 길게 한다는 게 참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짧게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설교를 길게 아무 시간 제약 없이 풀이하게 할 수 있다면 그냥 이 생각 나는 거 얘기하고 저 생각하는 거 얘기하고 뭐 삼천포로 갔다가 거제로 갔다가 뭐 서울로 갔다가 마음대로 갔다가 좀 주무시는 것 같으면 웃긴 얘기 좀 빵빵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 드려야 되면서도 안 주무시게 해야 되고 재밌게도 해야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앉아가지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이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스타일의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내 스타일의 설교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고 좀 방방 뛰면서 좀 하는 설교 스타일인데 나는 내 스타일을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귀 새끼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이 훈련의 단계다. 앞으로 목회를 뭐 5년 하고 10년 할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그러면서 맨날 설교를 하는 사람은 1시간이 좋지만 듣는 사람은 10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 그러니까 짧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또 닭이 새끼 한 마리 중에서 이렇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그렇게 순종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꿀보다 더 달콤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빨라지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말을 늦게 할게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저에게 말이 너무 빠르대요. 말도 빠르고 흥분하게 되면 발음도 꼬이고 억양도 세서 혼자서 신나서 떠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아멘 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래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많이 빨라지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물을 한 타임 딱 먹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완급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훈련하는 단계예요. 저도 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밟아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참된 희망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주축돌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축돌이 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제가 매일처럼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다음 주 왔는데 한 100명의 새신자가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할 수 없고 주보도 없고 뭐 인사도 할 수 없고 이런 저는 전혀 준비 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제자반, 영어로 좀 폼나게 하면 디사이플스 반, 이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희가 교회의 주축들이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야 왔을 때 우리도 안 힘들고 새로 온 사람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제가 저희 처제들한테, 오늘 처제라고 할게요. 지금은 처제들한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하고 나하고 같이 분명히 개척을 하고 목회생활을 할지언데 너희하고 나하고 마음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세워질때도 깨진다. 내가 나를 향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혹은 이다운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라고 얘기할지라도 집에 가서 지는 뚱뚱하면서 나한테 뚱뚱하다 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강교사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든든히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너희가 세워져야지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부담감 없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서로가 가족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저희 와이프하고 싸웁니다. 설계 집사님 뭐 아직까지 안 싸우나? 여기 20년, 30년 사셔도 싸우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지십니까? 가족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오늘 딱 한 달이에요. 12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1월 첫째 주,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가족화가 되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 새로운 가족만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는다는 거. 우리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가족화가 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믿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때문에 많은 상처들도 있고 교회 때문에 이런 아픔도 있고 교회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떨쳐버리고 교회를 향해서 믿어주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할 때야지만 여러분과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삐지고 우리 가운데서 토라지고 우리 가운데서 마음 상한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운이 너는 왜 뚱뚱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다민아 너는 왜 이렇게 좀비냐? 이렇게 한다 해서 와, 막 교회가 여기밖에 없대. 참 갈란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깊이 있는 속 마음까지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국민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더 특별히 참된 희망교회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바가지로 물을 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바닷물을 가리겠다고 자기 손으로 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것이 미친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친 소리에 불과해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네 번째 기억 다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이 성경 퀴즈에 나온다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혹시 잊어먹으셨어도 얼른 가서 다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예배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말이 많습니다. 저희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버리겠다고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해놓고 이번 국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연금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뉴스도 안 보시고 말씀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뭐 세상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아시고 세상도 아셔야 됩니다. 성경도 좀 보시고 너무 성경만 보지 마세요. 아침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는 성경만 보시니까 뉴스를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성경만 보지 말고 좀 뉴스도 좀 보시고 기사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적어 주세요. 그럼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또래가 이번에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만 계속하고 자기가 누워 가만히 있는 사람. 배달 전화가 와도 안 받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전화 오네. 시끄러 안 받아.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게 멍청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빡 주셨는데 본인은 책을 한 번도 안 펴요. 왜? 지혜를 주실 줄 믿으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지 말고 좀 세상도 좀 아시고 그렇게 두루두루 모든 방면에 있어서 최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권의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과연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든지, 아마도 뭐 산에 가서 등산하고 있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있든지, 놀고 있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뭐 그다지 뭐 좋고 뭐 편하게 휴식을 쉬는 일을 보다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좀 기죽지 말고 바보처럼 쭈그려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로 세움받은 그 특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번에 이인재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특사로 보낸답니다. 특사로. 진짜 모르시네요. 그냥 조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시네. 게임만 하지 말고 네이버 뉴스도 좀 보라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한대. 특사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는지는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목 보니까 이인재 특사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보낸대요. 그럼 그 특사로 보낸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준 사람이 특사입니다. 그래서 특사가 거기서 얘기하고 특사가 도장 찍고 특사가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이 한 거와 동일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게 특사입니다. 그래서 그 특사가 되면 그 특사는 어깨에 무거운 짐도 있지만 특사로서의 권한과 특사로서의 특권도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특사가 나가면 그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원수가 대통령이 온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온 특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상환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처럼 좀 어깨도 좀 당당하게 펴시고 힘도 좀 딱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예배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를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을 보시면 모두가 함께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모든 혈육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명환 성도님이 교회를 딱 나서자마자 불법 유턴하는 차를 만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들이 막 뭐라 했답니다. 아빠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말씀을 지금 탁 이렇게 들어놓고 또 유턴하는 차 보고 이것이 바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말씀으로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명한 성도님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가다가 유턴하는 차를 보고 이래 했는데 딸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딸년이 자식들이 어디 아빠한테 이렇게 나오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딸들아 미안하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명환 성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지키는데 안 나오셨을 때는 딸들이 지금들이 교회 가서 뭘 하는지 저 이상한 뭘 하는지 집에 와가지고 이것들이 뭘 하는지 이랬다가 이제는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기대하시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온대요. 노은지야. 그렇지 않아요. 전화할 때 이제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명학 선생님 성경 다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얼마나 읽으셨나요가 아니고 다 읽으셨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요. 이게 함께 모든 혈육이 예배 드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딸들만 성경 보고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딸들도 맨날 우리만 성경 보는 것 같고 맨날 우리만 고생하는 것 같다가 이제는 탁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딸들이 제가 TV 틀고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공부해라 하지 말고 엄마가 먼저 앉아서 성경 보면 이 딸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TV 틀고 게임하고 놀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혈육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집사님 때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박수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한 번씩 가서 볼 때 아이들을 보면 이 집사님 두 분이 이번 주 수요일날 찬양을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싸웠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애들만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수요일날 아빠와 함께 손잡고 찬양을 부른 날 목요일 금요일 가면 애들이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자면 찬양도 불러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띠띠 막 싸우고 기도도 안 한 날은 하나만 기도하자면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딱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혈육이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자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알겠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 들어가서 함께 혈육이 예배할 때 그 가정이 예배함 가운데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관. 그래서 바른 교회를 만나셔야 되고 바른 목회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전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 무조건 전도하고만 상관짓는데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충만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기도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말씀 때는 우리 가정의 기쁨의 열매, 화목의 열매, 웃음의 열매, 충만함의 열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을 때에 그 열매를 따다가 옆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된 다음에 전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한 번씩 보면 거지처럼 옷 입고 이 나팔 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제 친구에게 들은 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인데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 믿으면 저 꼬라지 되나 그러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구원을 받고 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면 와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라고 기도를 했는가 저렇게 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좋은 열매로 모든 이에게 좋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요리로 저는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혜경 집사님이 매일 식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겁니다. 강조사님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강조사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 동안 영양회복, 영양보충 여기서 다 하고 가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래 음식은 유전이 아니더라. 음식 손맛은 유전이 아니더라.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알아야 다운아 너희가 엄마의 요리를 잘 배워놨다가 시집 가거든 김치를 담아서 우리 집으로 보내야 된다. 절대 큰언니가 너희에게 뭘 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 둘이가 막내도 내비두고 쟤는 안 되겠더라 보니까 너희 둘이가 잘 이렇게 배워서 시집을 간 다음에 너희가 많이 만들어서 각자 택배로 보내라 이렇게. 요리는
요리는 보니까는 이 유전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손맛을 닮는다고 했는데 하긴 딸이 4명이니까 누군가 한 명이 닮았겠죠. 이 손끝 맛이. 근데 첫째 딸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손끝 맛이. 근데 이 요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요리사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사가 만지는가 따라서 요리의 맛이 싹 틀려지잖아요. 첫 번째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료의 신선도예요. 그 재료가 얼마나 좋은 재료인가, 얼마나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재료인가, 거기에 따라서 요리가 싹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싱싱한 요리라는 거예요. 싱싱한 원재료입니다. 그 원재료는 원재료만 먹어도 맛이 있잖아요. 싱싱한 쌍주는 그냥 뜯어서 아무것도 안 찍고 흙만 털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우리 배추가 나는 그날 아시잖아요. 가을철에 대해서 그냥 밭에서 배추 뜯어다가 그냥 물로 주식 씻어서 아무것도 안 찍고 배추만 입에 넣어도 그 배추에서 나오는 그 단맛과 향긋함과 그 고소함이 입안에 싹 퍼지는 그 맛. 회도 싱싱한 막 자연산 탁 잡아 올려서 탱글탱글 막 움직일 때 탁 회를 쳐서 초장에 안 바른다 할지라도 그 입안에서 그 씹혀지는 그 아름다운 이 탱탱한 맛. 원재료만 해도 충분히 맛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재료를 소고기를 육회도 맛있지만 좋은 부위를 떼서 숯불에 구워서 맛있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주제가가 한 곡 있는데요. 오늘 사모님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 집에 주제가가 한 곡 있는데요. 이겁니다. 귀찮아 고기 먹자, 엄마도 함께 먹자.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 난다. 소고기는 약간 덜 익혀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 지은이 아빠, 이것이 우리 집의 주제곡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먹어야 돼요. 안 부르면 고기를 안 줍니다.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고기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싱싱한 재료가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재료예요. 그리고 요리사도 정말 에드워드 건을 능가하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뿌리는 소금이 썩어버린 소금이에요. 그 위에 뿌리는 고춧가루가 썩어버린 고춧가루고 그 위에 붓는 간장이 완전 똥냄새 나는 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원재료고 아무리 좋은 요리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뿌리는 양념이 썩어버렸다면 그 음식은 완전 썩어버린 먹지 못하는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싱싱한 재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싱한 말씀만 그냥 읽으시고 들으셔도 그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사는 설교자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요리사가 얼마나 더 칼질 연습을 하고 요리사가 얼마나 불을 조절 잘해서 굽는가 따라서 맛이 틀려지는 것처럼 설교자가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가 따라서 설교도 틀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은 저는 양념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 말씀을 증가하면 그 음식은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고 오히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통해서 몸이 탈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른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바른 신학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신학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니까 나는 너에게 저주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쌍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가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렸고, 그런데 오늘 선포된 말씀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라고 드렸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 어떤 사람은 또 성금하는 설교 들었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11조를 안 하는 사람, 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11조 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라고 해서 저주하고 죽어버리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잘 영을 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의 목회의 방향성은 영혼이 평안하고 쉼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쉼과 평안함과 그리고 쉼이 있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공하자는 말,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놓은 이유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